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주변에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하셨어요 벌써? 좌우 앞뒤 말씀 안 들었는데 옆에 계신 한 분만 하고 하신 것 같은데요. 예.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 혼자 와서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근데 미우나 고우나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새누리의 지체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수요일인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디사이플 수업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가서 뭐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번 주 설교 준비할 것도 많고 그래서 설교 준비하려고 딱 제 사무실로 걸어갔는데 그 디사이플 반에서 문을 열고 계시다가 목사님 일로 오세요. 찬양인도 해주시고 기도인도 해주세요 하고 악보를 탁 들이밀고 제가 뭐 자판기처럼 들이밀면 나오는 사람인지 아셨는지 딱 들이밀고 기도인 찬양인도 해주세요. 그래서 또 성도가 부탁하는데 목사가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찬양인도 하고 1시간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시간을 뺏었으니 제가 만약에 이번 주일 설교를 죽으면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제 책임이 아니에요. 디사이플 자매님들 책임입니다. 오늘. 근데 기도해 주신 줄 믿고 은혜 가운데 말씀을 또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나누던 중에 설교 말씀과 같이 함께 참 나누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그곳에서 나왔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자매님이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 그리고 너의 상황을 10분 이해한다. 이러한 표현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랬구나. 네가 그랬구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라는 그런 조언을 권면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 교육학 박사님께서 쓰신 책을 읽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네가 뭘 한다 그래,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랬구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긍정적으로 대답해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그랬구나 하는 이 반응을 적용하다 보니까 자꾸 뒤에 한마디가 더 붙는데요. 그랬구나 네가 맞을 때가 됐구나. 그랬구나 네가 안 맞았어 그렇구나.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낳고 기른 자식과도 화평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과도 내가 낳아서 기르는 가족과도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남들과 화평하게 샬롬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실 화평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샬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지 하는 마음의 부담감을 하나님께 주셔서 사실 지난주부터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어느 곳에서 어느 나라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요즘 우리가 떠나온 고국도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남북 간이 지금 완전히 초긴장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비단 민족과 나라만의 갈등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일상의 모든 관계가 이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샬롬을 흘려보내야 될 우리 교회조차도 갈등과 싸움으로 인한 이 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울 정도로 싸움하는 곳이 떠오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곳이 싸움, 이렇게 되어버려서 교회가 덕을 끼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5년만 안 싸우면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뭐 특별한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대단한 메리트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정말 안 싸우고 한 5년 지났더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원하시고 샬롬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특히 이민교회, 여러분, 이민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정말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잘 싸우고 잘 갈라지고 교회 개척에 힘쓰는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서 또 다른 교회 세우고 또 다른 교회 세우고,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말 요새 말로 우픈 얘기, 웃기면서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난다고, 목사님 어떻게 안 될까요? 뭐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칼리지 그룹이 없어요. 또래들이 없어요. 좋은 EM 영어 사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나오는데 부모님이 교회에서 막 싸워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막 너무 친하게 지냈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다른 교회를 가고, 아니면 내 가정이 다른 교회를 가서 만나지 못하고,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다툼과 갈등과 이 싸움으로 인한 상처가 쌓여 있는데 그 아이들이 커서 교회 가기를 바란다? 그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교회 가면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이죠. 성경은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한번 살펴볼까요? 몇 구절이 있어요. 시편 34편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끼리 화목하라. 더 할까요? 시간 낭비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해야 될 것을 분명히 명령하시고 또 소망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고 실천해야 될 것 한두 가지 오늘 같이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혹시 여러분 속에 이 회복돼야 될 화평, 화목이 있다면, 주님의 샬롬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안 보고도 그냥 다 외우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팀 버스예요. 오늘 처음 하셨어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예수로 새롭게 되고 예수로 새롭게 하는 교회. 그런데 새롭게 되었다는 것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되기 이전 상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전반부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란 말씀이 있어요. 새롭게 된 거 중요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전 것 잊어버리고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거 포커스 맞추되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 여러분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좀 미워하는 관계, 좀 관계가 안 좋고 불편한 관계에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원수 있으세요? 내 옆에 있잖아요. 저 왼수.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왼수가 아니죠. 우리 원수 없습니다. 원수 지고 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냥 좀 껄끄러운 관계, 그냥 좀 불편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원수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오는 감정이 뭐예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온갖 저주를 다 갖다 퍼부어야 될 대상이 원수입니다. 우리가 원수였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원수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원수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화목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주님의 화목과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잘 알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 데몬스트레이트 하셨다. 보여주셨다. 증거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자격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할 때에?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우리가 미움받아야 되고 증오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고 계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놀라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에 여러분은 원수 정도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서 안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은혜의 사람의 반열에 들었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화목하심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몸둘 바를 모르죠. 눈물이 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장로, 집사, 권사, 심지어 목사 이런 타이틀을 하나씩 가지면서부터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간 상황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이 점점 뻣뻣해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없는 원수였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위기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겸손한 모습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자꾸 불만이 생깁니다. 교회 생활할 때 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가지 않으면 자꾸 컴플레인이 나오고 자꾸 뒤에서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큰 위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안 되면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내 자녀는 지금 이래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직장에서 나의 모습은 이래요? 라고 하나님께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옛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자기 보침 차 달라고 한다. 물에 빠진 분이 아니라 뭐요? 물에 빠진 놈. 어느 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 사주고 싶은데 각자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 셋이 1번, 2번, 3번이 저희 딱 그 소리 들으면 이제 저한테 막 오죠. 평상시 안 오다가 선물 사준다 그러면 이제 막 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딱 켜고 인터넷으로 막 찾아요. 아마존 같은 데 가서. 그리고 짝짝짝짝 자, 정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딱 옵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하는 말이 저는 이제 그래 아빠 이제 사줄게 라고 했는데 저희 막내가 딱 이야기합니다. 아빠, unfair야. 딱 얘기합니다. This is unfair. You are unfair. 왜 뭐가 unfair야? 그러면 형아들은 자기보다 비싼 거 가졌다는 거예요. 비싼 거 골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비싼 거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unfair 하니까 제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데? 이게 unfair한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내가 선물을 사줘야 될 의무가 없는데 내가 갑자기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한량없는 자비가 흘러 넘쳐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겠다고 결정했는데 그냥 받으면 되지. 왜 와서 뭐가 언페어하고 뭐가 누구는 더 비싼 거 받고 누구는 뭐 싼 거 받고 왜 이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선물은 없다. 선물은 없다. 교회 생활할 때 언페어하다고 외치시는 분들 많이 있죠. 하나님, 이거 언페어예요. 그게 뭐가 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겨져 있는 사실이에요.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unfair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fair, unfair 이거 얘기하는 곳 아닙니다. 옳고 그름 막 따지고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하면서 싸우는 곳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건데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컴플레인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주장을 주장하고 내 권리를 찾아가는 곳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원수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아가면서 서로도 낮아져서 섬기고 서로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쩔 때 보면 마치 교회가 무슨 커스터머 센터처럼 말만 하면 뭐 바꿔줘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도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 샬롬 아직 경험하고 있지 못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시고 샬롬하지 못하다면 지금 나는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과 화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고 아멘하시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목을 경험하지 못하다면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약해졌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제 막내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시간 지금 같이 함께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데 내 입에서 불평과 내 입에서 컴플레인, 내 입에서 뭔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원수였던 것 잊어버린 것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과 온전한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면서 그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주님과의 샬롬의 회복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화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 19절 말씀 뒤쪽으로는, 앞쪽은 똑같이 앞쪽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18절, 19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8절이고요. 19절에 보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다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등이 있는 곳,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곳에 일어나는 동일한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뭐죠? 잘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 다 상대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싸움이 일어날 때는 다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화목해 하는 직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난 잘못한 것이 진짜 없어. 미치겠도록 없어. 그런데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안 보면 그만이에요. 세상은 아유 저 정신 나간 놈, 저 상정 못할 놈, 그리고 그냥 보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상황이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잘못했다고 오해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 상처, 아픔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 않죠. 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가족끼리 간에도 싸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에 모인 형제 자매들끼리도 그렇게 싸우는데 세상을 화목하는 사람으로 살라고요?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막 움찔하고 올라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욱하고 올라오는데 화평하라고요?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마음에 어떤 낙심이 되고 그러면 미워하는 감정이 막 올라온,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막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화평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심플해요. 그것은 평강의 왕이신 샬롬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라서 아무도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평강의 왕이신 샬롬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과 더 많이 교제하고 그분을 더 많이 묵상해서 우리 속에 미워하는 영, 분열의 영, 시기하는 영,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를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해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화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화목해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고 불만이 쌓이고 짜증이 나고 우리의 관계를 힘들고 어지럽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작용하기 시작할 때에 잠깐 멈춰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싸울 수 있으면 그땐 싸우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은 100% 확실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제게 도전이 됐고 은혜가 됐던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의 한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당회를 운영할 때에 당회를 운영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 제안을 하신 이야기입니다. 당회라는 것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어서 한국 교회는 대부분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시는 교회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가 당회라는 곳이에요. 아이러니하게 한국 교회 내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곳이 당회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보다 더 많이 싸우는 곳이 계시는데 그것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입니다. 교단 총회, 목회자 회의 안 가시는 게 여러분 신앙에 훨씬 좋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막 이유를 가지고 싸우다 보면 나중에 막 그 이유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막 비방하고 서로 막 혈기 부리고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걸 아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 저와 장로님들 모두 앞에 종 하나씩 놓읍시다. 종 하나씩. 예전에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종 땅 쳤잖아요. 조금만 종 하나씩을 놓고 회의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을 놓은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당회를 하다가 회의를 하다가 우리의 언성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내 감정이 막 올라오거나 그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것 같은 상황이 생길 때 예수님 눈에 보시기에 도저히 용납될 만한 상황이 아닐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생길 조짐이 보일 때 누구든지 종을 치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때 1분간 잠깐 멈추고 기도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제안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당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는데 종을 칠 일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종을 쳤다 해도 다시 주님 앞에 화목하게 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교회에 장로님들이 화목할 수 있으면 그 교회는 어린아이까지 다 화목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전도사 때요. 그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목사를 내쫓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친구들이 야, 너 그 교회 갈라 그래? 그래서 간다 그랬죠. 왜요? 저는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는 괜찮아. 목사님만 쫓겨나지 전도사는 안 쫓겨나. 담대하게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듣던 거하고는 다르게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교회가. 당회도 너무 좋고 보통 당회에서 목사님을 쫓아내거든요. 당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김 전도사 우리 교회 올 때 소문 들었지? 그래서, 네 들었죠. 네. 그래도 저는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었죠.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였는데 내가 온 다음에 참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비결을 설명해 주시는데 당회를 할 때마다 우리는 꼭 시편 한 편의 말씀을 모두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엎드려서 기도하고 당회를 시작합니다. 라고 그 이후로부터 너무 좋아졌대요. 너무 화목해졌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반응하는 대로 우리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면 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계시고 그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속에 화목함이 회복되고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이 화목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을 통해서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관계를 화목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읽어서 화목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 화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당회가 평안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화목하고 샬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화목하고 샬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탁월하신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여러 권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베스트를 꼽으면 하나님은 화목해 하시는데 주특기가 있으신 선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새롭게 된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해 하는 은사가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사단이 그걸 자꾸 못 쓰게 해요. 자꾸 해방해요.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주님이 계신 곳에 화해가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 회복이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 사랑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결국 주님이 계신 곳에 평화와 화평과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나서 새롭게 된 우리들, 결국 그 주님이 화목해 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을 화목하게 만드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소망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그냥 또 하나의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듣고 갔다 다음 주 잊어버렸다가 또 다시 오는 그런 시간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결단할 수 있기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원수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왜 주지 않냐고, 왜 맡겨놓은 것 주지 않냐고 내 권리 요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구원의 간격이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이 시간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족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고부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한 자매 한 형제로 불러서 사랑하고 정말 위해주고 위로하면서 나아가야 될 같은 교인들, 형제 자매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싸우고 어떻게 미워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화목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화목 가운데 있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 순간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셔야 할 주님의 샬롬을 이 시간 예배할 때 이 순간에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화목케 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저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원수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잠깐 조용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샬롬을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람들, 그들과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화목하고 온전히 주의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놀아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고 그 용서와 화목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